오늘 저는 행복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과학 전문 사이트인 라이브 사이언스에서 과학 전문지니까 과학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6가지 정도로 목록으로 요약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은 어떠할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가, 문화 생활을 할 때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가 활동을 통하여서 문화 생활을 할 때에,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영화 관람, 아니면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가 생활, 문화 생활을 할 때에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완동물.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일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자식보다 낫다. 그런 동물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줄 때에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세 번째가 이타주의, 좀 어려운 말인데, 남 도와줄 때, 봉사할 때, 남이 행복할 때에 자기도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에, 봉사를 해서 이렇게 섬겨주면 그분들이 행복해할 때에 참 함께 뿌듯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경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가면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그냥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잘 섬기드립니다. 그분들의 그런 식성도 잘 파악해서 그분은 이것을 싫어하고 또 밥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작게 먹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잘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이렇게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봉사를 통하여서 행복해할 때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움.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자 생각에 잠기다 보면은 옛날에 좋은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행복해집니다. 나쁜 기억들을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죠. 좋은 기억들, 좋은 그 사람들의, 좋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들, 그때가 어린 시절에 좋았던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나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는가? 매일 매 순간마다 당신 행복해? 행복해? 나 사랑해? 물어보면은 사랑에 질리죠. 행복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행복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들의 행복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모든 일에 다 감사한 거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내 아들, 딸로 태어나 주어서 감사하다. 당신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우리 함께 살아와줘서 감사하다. 당신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퇴원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또 감사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마태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짧은 부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짧은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 그 만남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마태복음을 지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저는 이 장면이 참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 대화가 명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인생을 바꾼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9장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보아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언제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세리로 앉아가지고 남 세금 많이 먹여서 자기 재산을 축적시키는 죄인된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이 그 마태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흔적 작은 부분이라도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태는 평생 감사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마태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이해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세리의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함이 그에게 있어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북아프리카 그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마지막 순교했습니다. 마태의 삶은 결국 그의 삶은 세리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행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은 완전히 우리를 바꾸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서는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여러분은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감사하고 또 함께 교우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사하면서 내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해야 할 요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불평해야 할 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감사로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함이 넘쳤을 때에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서로서로 감사하십시오. 어떤 모습 속에서 서로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항상 말끝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느껴날 때에 얼굴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얼굴에서 행복하지 않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십시오. 내 거울을 보면서 인생의 세파 가운데에 너무 힘든 시간을 겪어오면 사람이 짜증이 생기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벌써 얼굴 속에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함이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삶이, 신앙의 삶이, 여러분 모든 범사가 하는 일들이 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를 넘어서 우리가 또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또 다른 언어를 여러분 개발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와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그때 순간은 몰랐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그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또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따르라는 그 말이 다른 말로 해석되어지면 내가 늘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설적으로 서로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의 배려의 모습,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자리를 비켜서 옆으로 앉아줄 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늘 사랑한다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다른 언어들의 표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때에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셔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마태는 여겨지는 겁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어주는 예수님, 그 어떤 누구도 함께 자라온 유대인들 친구들도 사실 마태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부정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와 누구도 함께 식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와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함께 죄인된 사람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도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마태와 식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와서 너 나와 같이 밥 먹을래?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태는 그 예수님의 밥 먹자는 소리가 사랑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당신하고 식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당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표현인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과 식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은 우리 함께 밥 먹을래? 함께 식사할래? 어떻게 차 한잔 할까? 이 표현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변에서 서로의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부가 내가 늘 사랑한다, 좋아한다, 늘 이렇게 하루하루마다 이야기하면 좋겠죠. 우리의 꿈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또한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서 사랑을 느낍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또한 아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사랑의 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마태를 사랑하고 그 마태는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사랑의 또 다른 언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관심하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친한 사람과 함께 친하면 그 사랑은 그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또 다른 언어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물 들어가면 물 한 잔이라도 떠와서 갖다 주면서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1층에 온 사람들을 혹시 타고 올까 싶어서 1층으로 눌러놓고 1층에 쭉 내려가 있으면 바쁘게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와 있더란 말입니다. 야, 나 됐다. 그래서 그거 타고 올라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1층으로 내려놓았다면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전을 깨끗한 상태로 만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치우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그 손길을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하게 지날 것이 아니라, 이 손길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알아줄 때에 여러분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청소하는 사람도 내가 왜 나만 와서 청소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자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것을 행한다면 이것은 모두가 내 삶의 행복감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행복이란 게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이죠. 조금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 사랑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쁘게 가꾸어서 교회에 올라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쁘게 가꾸고 오니까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멋있게 가꾼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밝게 웃어줄 때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눠줄 때에, 습관적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다가오면, 남자가 서로 악수할 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줬어가 아니라, 무엇을 많이 좋은 말을 해줬어가 아니라, 그러한 작은 섬김의 배려의 모습 속에서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랑에는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언어를 많이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알아챌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 바쁩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프랑스 생수라신 분이 느림의 미학이라는 책을 지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바쁘게 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에 와서도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냥 마치 나오면 쓱 사라져버리면, 그러면은 사실 공허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도 차근차근 돌아보십시오. 이 성전의 앞에 강단이 바뀐 게 뭔지, 또 예배의 분위기가 바뀐 게 뭔지, 사람이 바뀐 게 뭔지, 사람의 언어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의 모습이 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에 대한 감정과 그 사랑이 서로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전 몰라요. 당신이 말하니까 난 몰라요. 말해서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나름대로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표현을 알아채가는 겁니다. 말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심 식사 되면 식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식사할 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이거 왜 이거 또 했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가 있으면 꼭 참고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하루 밥맛은 없어도 맛있게 먹어주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집에서 한 번도 밥 맛없다 소리는 못 해봤습니다. 그랬다가 밥 못 먹을 줄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먹습니다. 이게 사랑이 또 다른 제가 보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늘 하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서로가 악수할 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꼭 말을 해서 알아요. 인사할 때 관심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할 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고 저거 또 근성으로 인사하네,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하네, 이렇게 표현돼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쑥스럽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의 연습을 한다면 이런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연습하십시오. 마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잊지 못할 예수님의 명대사를 듣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마태의 그 친구들이 함께 죄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마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마태 들으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사라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이고 나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 그래서 의인처럼 살아가는 바리새인 너희들이 아니라 정말 마태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죄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결론을 하신 겁니다. 마태가 이 말을 듣고는 감동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함께 식사로 함께 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매몰찬 그 말에 아주 예수님께서 마태를 위하는 사랑의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니까 이것이 마태에게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집사님이 꼭 카톡을 보내줘요. 좋은 글귀를. 참 연인도 그리 않았는데 이 남자가 자꾸 나한테 카톡을 보내주니까 막 설레요. 막 설레. 연인도 그리 않았는데 매일 막 그 시간만 되면은 카톡하고 와요. 그분이 보내준 글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시가 한 편이 들어왔었는데 들으면 행복한 말이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비를 갚는단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행복하며 소망을 품고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말 한마디에 아파하고 실망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상처를 받고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단 하루도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지만 말한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 같습니다. 내뱉는다고 다 말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또한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도 하니까요. 말도 맛있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말하는 사람이나 말 듣는 사람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좋은 말만 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하루를 만들어 가지 않으실래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믿음직스러워요. 당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막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자로부터 자꾸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프로포즈를 받으니까 저도 막 설레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연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는 의사는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고 나는 죄인들을 필요하다. 그 말은 나는 마태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는 그 사랑에 녹아내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도 사람을 상처 준다면 여러분 그 어떤 능력보다도 여러분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식칼을 듭니다. 부엌칼을 들고 음식을 준비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식칼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요리할 때는 정말로 유능하고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칼을 든다면 그것은 흉폭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입술 속에 있는 말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그 언어에 폭력을 가하는 폭력자가 되느냐. 가정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좋은 말을 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어느 폭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막 얘기하시는 분. 저는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내에게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욕을 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고 또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내 자체도 자기 자신도 감당치 못하는 언어로 사람을 죽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 속에서 행복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마태 내가 널 사랑한다. 널 위해서 내가 있는 거 아니니? 내가 널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너와 밥 먹고 너를 위해서 말하고 너를 위해서 바라보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니?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개가 먹는 개 같은 언어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천사와 같은 언어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 연습을 한다면 감사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언어를 개발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십시오.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고, 이왕이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